오늘 설교 제목이 언어 유희예요. 독사가 독사로, 앞에 독사는 헬라어,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 뒤에 독사는 한자, 뱀이 독이 있는 뱀, 독사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자칫 잘못 사용되어지면 독사의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영광은 독사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물 거예요.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뱀의 유혹으로 사람은 죄를 지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거룩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뭘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건데 이게 그냥 단어 뜻 자체는 무거움, 진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이제 독사, 이 독사의 뜻은 그냥 명예, 영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거를 그냥 쉽게 풀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내 본질이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합니다. 영광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좋아하시나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죽은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혹시 계세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제가 이순신 장군 좋아해가지고. 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죽었던 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영광스럽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 별로 싫어해요? 그냥 성경 얘기할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 이게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이 역사가나 이 해군 장성급들의 이 제독들의 평가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죽는 게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전쟁 역사에서 폐잔병의 유탄에 맞고 죽은 사료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일부러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역사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살아서 돌아가도 그 당시 조선 조정의 분위기가 이순신 장군을 반역죄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은 뭐가 자기에게 더 영광스러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마음은 모르죠.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후대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모든 후대들이 이순신 장군을 아주 영광스럽게 평가해요. 그래서 영광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드러난 것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감탄해요. 아, 영광스럽다. 박수도 보내줘. 감동을 받아요. 환호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헬라어 독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독솔로지, 송영. 예배할 때 성가대가 예배 부름 다음에 성가대가 이제 송영을 하죠. 하나님께 오 하면서 하죠. 시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서 그거를 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영광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광은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태양을 소개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소개 안 해요? 그 태양을 소개할 때 그냥 태양을 가리켜 주면 돼요. 누가 태양을 소개하는데 핵은 몇 도고 뭐 표면 온도는 뭐 또 거기서 무슨 빛이 나오고 열복사 이런 얘기 안 하죠. 태양을 그냥 가리켜 주면 돼요. 그러나 장님에게 태양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빛이 앞에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이 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앞에 있고 영광이 앞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봐왔던 것들이 어떤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이런 건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의 영광을 내려놓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12장 오늘 말씀을 다뤄볼 건데, 점점점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은 좁혀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까지 우리는 뭘 들었죠? 요한복음 11장하고 12장 서두에서 누구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마리아가 네. 누구예요? 네. 향유옥합을 깨는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장면까지 말씀을 들었고 또 순모임도 하셨을 건데, 혹시 예배 때 졸아가지고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거예요. 자, 마리아랑 마르다는 이름이 비슷해서 이렇게 마르 같은 그건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나사로? 다른 사람인가? 마사로가 아니고 나사로로 돼 있어서 같은 맛이, 이거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이고 같은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조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자, 이 12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일어난 일이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성경 앱을 한번 펴보시고, 성경 제 안 갖고 오신 분들 성경 앱을 한번 펴보시고,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언제죠? 6월절 엿새 전. 굳이 이 표현을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자, 6월절이 이 히브리력이 있고 유대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하고 시간이 좀 개념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레고리력으로 6월절은 몇 요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금요일이에요. 6월절이 금요일. 그럼 금요일 엿새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자, 토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네, 안식일. 그럼 안식일에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향유옥합 사건이 이 안식일 토요일에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그러면 굳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안식일에라고 표현을 해도 됐을 텐데, 그러나 향유옥합 사건은 누구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들어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이 시간의 부사의 표현을 잘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향유옥합을 딱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건을 전환시킬 때 이 시간의 표현을 정말 잘 사용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표현돼요. 12절에. 맞죠? 네, 저만 다른 성경 갖고 계신 거 아니죠? 이튿날이라고 표현해요. 6월절에 잠깐 설명하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GBS를 잘 따라오셨다면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하죠?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월절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의 부사를 쓰면서 또 사건을 전환시켜줘요. 자, 토요일에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났고 이튿날이니까 언제 종려나무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네? 네, 이튿날은 이제 다음 날을 얘기해요. 토요일 다음 날이 언제죠? 네, 주일. 우리는 주일, 주의 날로, 주일로 우리는 섬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떤 주일로 지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들어보셨어요? 자, 종려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고난주간 끝나는 주일에 뭐가 있죠? 부활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일주일 안에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을 다 다루는 거예요. 어렵네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평일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종려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 고난주간을 하고 부활절에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누는 걸로 같이 기념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원래는 배척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많이 믿게 됐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다르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바로 딱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캐치를 했어요.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도대체 그러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를 흔든 건 아니죠. 가지를 흔들었으니까. 자, 한번 봐봐야 돼요.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알면 좋아요. 여기에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없는 절기인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대답 잘하신 분, 제가 그 9월 추천도서 3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후원해 주셔서 대답 잘하신 분께 오늘 예배 끝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없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게 설교를 집에서 잘 따라오셨으면 다 알아야 돼요. 누구요? 누구? 수민이? 오, 수민이 잘하는데? 수민이 일단 기록해놨어요. 지금 볼펜이 없어가지고. 수민이 한 권. 자, 수전절에 이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자, 수전절이 왜 만들어졌죠? 자, 지도를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역사적 맥락을 한번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자,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 선지자로 딱 끝나요. 포로기로 딱 끝나요. 포로기 이후로 딱 끝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 이 중간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중간 역사가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 자, 그 기간에 이 세상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이 그리스 보이시죠? 지금 헬라, 아테네 보이시죠? 지금 제가 구글 현 지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2000년 전 지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 지도인데 그리스 아테네, 저기서 헬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을 해요. 동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구나.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파키스탄까지 저기 이렇게 땅을 넓혀요. 거의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헬라 철학 사상이 쫙 퍼져 나갔겠죠. 그의 제자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복 전쟁을 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죽어요. 근데 땅이 너무 넓죠.
그래서 막 왕권 다툼을 하다가 서로 막 독차지하고 싶겠죠. 왕권 다툼을 하다가 이 제국이 네 개로 쪼개져요. 그 네 개 중에 시리아, 제가 지금 보여요, 시리아? 이 시리아 지역이 셀류코스 왕조가 가져가고, 저 이집트 있죠, 이집트. 이집트 쪽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가지고 가요. 그냥 대충 들으세요. 대충 이제 들으세요. 시리아가 이제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가져가는데, 시리아 접경 지역이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리아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저기 누구냐,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혀요. 제가 디테일하게 들으면 여러분 다 주무실 거니까. 엄청 괴롭혀요.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뭘 세울까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어요? 네, 이런 건 좋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이때 너무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이 유대인 중에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딱 혁명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다 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 날로 수전절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수전절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걸로 뭘 썼냐면은 바로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걸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이제 유대 땅은 이 하스몬 왕조라는 이 왕조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헬라가 너무 막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국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서 옆에 있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라고 돼 있는데, 로마가 헬라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리스 로마가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유대까지 같이 섞여서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다가 그 로마 정복을 도와줬던 에돔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땅의 출신인 헤롯 대왕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가 딱 지명해서 세워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신약 성경에는 헤롯 분봉왕이 적어져 있을 거예요. 헤롯은 아시죠? 네, 좋아요.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이제 결국 뭐 예루살렘 성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무너져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많은 무리가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우리를 이 정치적 압박,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부활과 승리의 상징인 이 가지를 흔들며 지금 예수님을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민족을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유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산나가 구약 성경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야샤나라는 히브리어 합성어를 음역만 이렇게 따가지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호산나거든요. 호산나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호산나. 그냥 헬라 음역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가 따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를 그냥 음역만 따가지고 호산나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가 이제 구원하소서, 야샤나를 이렇게 헬라 음역만 따서 호산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특이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약의 증언대로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어린 나귀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을 시켜줄 왕으로 생각했다면은 이 전쟁 승리의 상징인 이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이게 뭐 돈키호테도 아니고 갑자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은 왕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왕은 아닐걸?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힘으로 권력으로 이들을 정치적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루살렘에 아까 뭐하러 들어가신다 했죠 제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해줄 왕을 고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을 보고 나서야 바로 구약의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광을 본 후에 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는 것은 십자가 이후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또 올라오죠? 네, 헬라인들. 이건 책 아니에요. 질문 안 했으니까. 자, 헬라인들이 올라와요. 유대교의 헬라인들은 왜 올라올까요? 오늘 배경 설명이 너무 많은데. 자, 유대인들 사고관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비유대인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통칭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이방인임에도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교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자, 보통 신을 섬기면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신을 섬기면은 형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막 헬라 거기서 제우스 신상 막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교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뭐만 있죠? 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신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나 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신을 섬긴다는 거 형상을 만든다는 건데 유대교는 형상이 없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 중 몇몇이 이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하거나 유대교로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게 뭐 많겠죠.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헬라 사람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뭘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때서 예수님이 23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4절이 23절을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도대체 이방인들까지 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방인들, 헬라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지금 유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뭐냐면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을 희생하여 자신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가 희생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건 그렇게 원치 않아 합니다. 다 섬김받고 싶지 누가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을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아무 힘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이들을 살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가치, 본질이 드러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이나 힘의 논리나 권력에 있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드려 남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참 유행했던 고지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지론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잘하면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계에, 경제계에, 사회에 높은 자리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제가 아는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뉴스에 이렇게 나오세요. 힘의 굴림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2, 4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 이 관리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사건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지 못함은 뭐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비판할 것 없이 저부터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나요? 우리는 영광하면 어떤 대단한 위치나 사회 문화 속에서 남들이 누리고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향유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내 욕심이 투영된 나의 영광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이들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돼서 그때 섬길게요. 아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명 섬기는 것도 너무 벅차고 잘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섬긴다? 갑자기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겸손을 따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나 지금 뭐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십자가의 사랑,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 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전혀 다른 방식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이용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영광, 독사는 독이 들은 뱀처럼 독사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물어 죽일 겁니다. 그리고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독에 묻혀 같이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독사,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이 불뱀은 불이 가득하다. 그때 당시 이제 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불뱀, 이게 화가 잔뜩 났다 해서 독사를 불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불뱀, 독사에 물려 죽게 만들어요. 그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뱀을 달아 들도록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GBS를 이거 대답하면 진짜 책 바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민수기 말씀을 딱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하거든요. 태우순자님 도전? 오케이. 제가 말할게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놋뱀, 즉 독이 있는 뱀, 독사와 같이 들리셨어요. 어디에 들리셨나요? 바로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독사와 같이 들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많은 열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는 언제든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면은 다시 군림하고 억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 순 어디든 여러분이 맡겨진 곳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섬김의 대상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누군가 살아나고 있다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그 순원분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순장님들이 표현을 안 해주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안 해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제 연말이 돼가면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딱 이제 그만해야지, 목사님 찾아가야지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어떤 순원 한 명이 순장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요. 너무 느끼하나? 자, 순장님들은 간사님들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간사님 제가 포기하려 했는데 간사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용기 내서 1년 또 섬겨보려고 합니다 라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시고, 왠지 지금 강성진 목사 유튜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바로 독사와 같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가 또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가장 작으나 가장 강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영광을 맛본 자가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